하나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30쪽 30페이지입니다. 1230페이지.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외웠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을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줘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고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에게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려가고 하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가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우리가 잘 아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랑, 메석, 아벳노고 이 세 친구에 대한 믿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어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냐? 당연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겠죠. 이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이 뭐냐? 그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말씀의 제목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시대와 세계를 살린 전도 제자들 이것이 제목입니다. 절대 언약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 제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지순례
잘 다녀왔어요. 금요일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성지 순례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거의 17일, 17박 18일 그 정도 오랜 기간이죠. 성지 순례를 다녔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이 넘죠. 1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돌았어요. 뭐 10일 동안 돌았지만 이스라엘을 다 돈 것은 아니죠. 그냥 그래 중요한 데만 좀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봤는데 뭐 구약 시대 많은 그 현장들을 가서 봤고요. 또 예수님 태어난 것부터 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갈릴리 그 가나의 혼인집 거기도 가봤고 또 예수님 태어났던 그 이제 베들레헴에도 가봤고 자랐던 나사렛 동네도 또 가봤습니다. 다 여기저기 다 다녔고 또 예수님이 뭐 이제 3년 동안 공생을 했는데 한 3분의 2를 갈릴리 지방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죠. 그 가버나움에도 또 가서 봤습니다. 구약이 나타난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스르에게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런 흔적들도 봤고요. 또 예수님 시대 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그 현장도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비통한 마음도 또 있었어요. 더군다나 그 자리에 지금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중요한 자리에 그 모슬렘 모스크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이슬람 교도들이 들어가서 뭐 기도하고 또 이제 밤에 되니까 막 마이크를 틀어가지고 그 자기네들 그 기도하는 내용들 경전 읽는 내용들을 막 내보내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 또 이스라엘에 부관심하고 계신 건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자들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축복 받아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실패시켜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불신앙할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실패시키는 거예요. 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도록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알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실패하면서 멸망 가운데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 쓰임 받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거 깨닫지 못하고 선민의식에만 딱 사로잡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득권, 교권에 사로잡혀갖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아이가 2명, 3명이 아니에요. 4명, 5명, 6명. 그 아이들이 있는데 또 보니까요, 유모차에 또 아이가 누워 있어요. 근데 유모차에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뱃속에 보니까 또 아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딸이 아이가 셋인데 한국에서는 아이가 셋이면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그 있던 박준수 목사님 아이가 몇 명이에요? 예? 7명이요. 이야, 7명이면요 저 인간이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에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그래요.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느냐?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낳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자기가 낳은 아이 중에 혹시 메시아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를 많이 낳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면서 그 실패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좀 이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선민의식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대와 세계를 살린 일에 쓰임받는 전도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그리고 이 6절에 보니까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과 함께 끌려간 이 세 청년이죠.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언약의 믿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쓰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는 전도 제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알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전도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전도 제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발견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응답,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니엘과 또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로 쓰임받고 있느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보니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뜻을 정한 겁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나옵니다만 그 세 친구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냥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했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왔는데 살려면은 그죠? 또 왕의 눈에 발견되었고 조금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은 왕의 말 잘 들어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했는데 예?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왕궁의 규례를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뜻을 정해서 뭘 했습니까, 여러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했어요. 왕의 음식을 안 먹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왕이 주는 포도주를 안 마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당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당했겠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왕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메시아 그리스도,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짜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르게 예배드려요. 인간적인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냥 성경 보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바르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없이 예배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예배이죠. 우리를 가이드했던 그 선교사님, 근 30년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영주권을 가진 분이고요. 그 아들이랑 딸, 아들은 그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어요. 근데 아들과 딸은 전부 다 이스라엘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 나라 군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학교 다닐 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아예 거기가 사는데 그분 말하는 사상을 보면 완전 그 이스라엘 사람 같아. 뭐 선민의식 뭔가 있지, 이걸 가지고. 근데 가서 이제 그 회당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요, 사실은 이방인들요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뭐 개와 비슷한 그런 존재들을 생각하죠. 근데요, 아예 그 하루는 안식일인데 나갔는데 이 회당에서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밖에 나와 있더래요. 전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왜 밖에 나와 있지? 지금 회당에서 예배드릴 사람들이. 여기 갔더니 너무 뭐 반가운 얼굴 가지고 막 뭐 환영을 하더래요. 이게 뭐지 싶더래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보고도 아는 척도 아는 사람들이고 뭐 응? 그런 사람인데 이방인이라고. 아니 이날따라요, 이 선교사님이 딱 나타나고 그러니까 막 밝은 표정 지으면서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더래요. 그 이유인즉슨 해당에 전기가 나왔대요. 해당에 전기가 나왔는데 그 전기 스위치가 떨어진 거예요.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안 올려요. 왜요? 안식이니까, 일하는 거니까. 그 이방인이 왔으니까 이 사람이 올려주면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지금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오직의 믿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이 유다를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유다, 이 남쪽 이스라엘을 넘겨버린 거예요. 예.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이 언약 놓쳤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상 숭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된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오직 메시아,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이 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의 이 육신적인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가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된 결과 뭐냐? 선민의식에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선민의식. 예.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런데 또 틀린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자적으로는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겠지만 그것이 꼭 문자적인 것만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꼭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느냐?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틀린 부분도 있어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선민의식에 딱 붙잡혀갖고요.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이 제사장의 의미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구별하여 거룩해 하신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죠? 구별해서요, 거룩하게 한 자가 제사장이에요. 동시에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많은 민족 중에서 구별하여 선택했어요. 선민 맞아요. 그러나 선민의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중재자라는 사명을 놓쳐버린 거예요. 중재자라는 사명.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뭐냐?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면은 결국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저 불신자 같은 모습으로 사단에게 이용당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전도제자, 어떤 믿음이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는 자들이 전도 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어떤 믿음으로 인도받은 전도 제자들이냐? 부활 신앙의 절대 믿음으로 인도받고 결단한 전도 제자들입니다. 부활 신앙의 절대 믿음. 예.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메시아, 여기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 아니 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이런 부활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일을 많이 하고 경험 많은 것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다, 전부 다 형식이에요. 껍데기예요. 예. 우리 금요기도 시간 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부활 신앙이 없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 다니엘과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부활신앙, 어떤 부활신앙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근데 꿈 내용도 몰라. 꿈 내용도 몰라. 근데 모든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지혜자들에게 이 꿈의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뭔지를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은 큰 상을 베풀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근데요, 왕의 말을 들은 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 박사들이 뭐라 했냐면, 예, 저희들이 꿈을 해석할 테니까 꿈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는 거예요. 왕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 해석이 뭐냐, 빨리 말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끌지 말고. 아니, 꿈의 내용을 알아야 해석할 거 아니에요. 꿈은 지가 꿔놓고, 그죠?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신이 아니고서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이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누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 친구.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그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하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했어요. 자, 그런데 이 꿈을 해석했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왕이 꿈을 이룹니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큰 신상을 왕이 봤습니다. 다니엘 3장에 얘기해요. 큰 신상을 봤는데 머리는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신상.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새고 발은 얼마는 새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신상이 있는데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은 돌이 날아와서 그 우상을 치니까 우상이 그야말로요, 바람의 기어처럼 다 산산조각 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라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이 검으로 된 머리는 왕의 나라를 말합니다. 왕의 나라는 검처럼, 그죠? 이렇게 번창할 것이고, 그 다음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가슴이죠.
또 두 팔이죠. 은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메데 파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나라는 배, 넓적다리는 노수되어 있죠. 헬라 제국을 말하죠. 그 다음은 종아리, 새, 이건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발은 얼마는 세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나라들이 나눠질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도요. 동유럽, 서유럽 나눠져 가지고요. 이 동로마, 서로마 나눠져 가지고 그죠? 이제 쇠퇴해지고 있잖아요. 그걸 쭉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왕이 그 꿈을 알고 꿈의 해석을 듣고 정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어디다 세웠냐면 신할 평지에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두라 평지, 신할 평지도 또 해석된 데가 있어요. 자, 어느 정도의 큰 신상을 세웠느냐? 높이가 얼마라고요? 60규빗이라고 했어요. 고가 60규빗.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보통. 그래서 대략적으로 45cm에서 50cm를 보는 거예요. 50cm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60규빗이면 얼마 되겠습니까? 반 나누면 30m죠. 높이가 30m예요. 이 넓이는 6규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3m죠. 그런 규모의 신상을 탁 세운 거예요. 자, 세우고 나서 뭐 했냐면은 이 바벨론의 모든 공무원들을 다 불러 올렸어요. 평지로.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냐?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몇 개 성이라고요? 34개. 대단하죠, 그죠? 미국은 몇 주예요? 52주. 근데 바벨론은 어느 정도 큰 줄 아세요? 120도예요, 120도. 그러니까 그 당시 바벨론에 물론 이제 규모가 작은 데도 있겠지만, 예? 바벨론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겠죠. 여기 있는 모든 이를테면 공무원들을 싹 불러 올렸어요. 자, 이들을 다 불러 올리고 뭐 했습니까? 이제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낙성식을요. 그래가지고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를 총동원했고 낙성식 할 때 그걸 쫙 불도록 만들었어요. 그 불 때 악기 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공무원들은 거기에다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혹시나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풀무불, 예? 풀무불을 이렇게 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누가 절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누구들도 포함됐었느냐? 누구들도 포함됐어요. 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또 미사일,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도 포함됐어요. 다니엘은 어디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이 세 친구가 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걸 갈대아 사람들이 알고 고소했죠. 왕 앞에 끌려 나갔습니다. 왕이 다시금 얘기했어요. 절해라, 지금이라도. 한번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절할 수 없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진다.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반드시 살려줄 것이다. 그거예요? 아니에요. 죽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죽어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음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얘기. 죽음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문제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으면 문제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죠? 문제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느냐, 그게 기도응답의 기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기도응답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응답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응답 없는 것이 응답입니다. 문제 해결 안 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기도하면서요, 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목적.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도받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굳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굳이요. 그죠? 귀신도 그런 응답은 줍니다. 귀신도. 자, 그래서 그야말로요,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화가요 하늘까지 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달고라 그랬어요. 그리고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명령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방화복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 세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타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 불에 들어간 이 세 사람은 타서 죽었어요? 아니, 멀쩡해요.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불 속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야. 나왔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옷에 불탄 냄새도 없었다 그랬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한 이 전도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체험했고 25시에 응답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활 신앙.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응답 없는 것이 응답이다. 이 믿음을 다 고백하는 거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제자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 복음화임을 깨닫는 사람들이 전도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세계 복음화다. 전도제자들은 모든 것의 시작이 기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전도제자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았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했는데 그냥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기도로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꿈을 또 해석하기도 했어요. 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로 다리오 왕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제자,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염려부터 하잖아요. 그죠? 또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정말로 성령 인도받는 전도제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전도제자,
부활 신앙을 가진 전도 제자는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기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예요, 기도. 내가 과연 전도제자 맞느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확인하면 돼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메시지를 많이 듣고 기도 수첩 날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된다? 미안하지만 전도제자의 시간표는 아닙니다.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며 쓰임받은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왕들의 꿈을 해석하며 바벨론과 그 시대의 유일한 하나님과 메시아를 다니엘은 세 친구는 증거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내려놓아져야 돼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변화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왜 선민의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을 가질 때 이 네 사람에게 있었던 선민의식은 깨져버린 거예요. 시대와 세계 모든 사람에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전도제자들로 축복받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중에서 많은 사람을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선민의식의 벽을 깨뜨리고 세계 복음화의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은 전도 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받았을까요? 왜 고통 가운데 실패했을까요? 절대 이유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의 믿음, 절대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실패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 동일합니다. 응답 없는 이유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희미할수록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과 악령으로부터는 흑암, 저주, 재앙 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믿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은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 기도다.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틀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 아니면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여전히 나에게 각인된 불신앙의 모든 생각과 기준, 그걸 앞세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믿음을 갖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전도 제자로 축복하기로 원하심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신앙,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의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전도 제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주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 쓰임받는 전도 제자의 믿음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준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전도 제자들 되게 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며 인도받는 전도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세계복음화의 방향 맞춰서 인도받는 전도 제자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전도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 복음의 교회, 참 복음의 신앙인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지고 부활 신앙의 믿음 가지고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흑암을 꺾게 하시고 생명들을 살리게 하시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